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도 쉽게 흔들리지만 이 새벽 주 앞에 머물러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라 하신 주여,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의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게 하시고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과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나는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많은 영혼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는 잘 사랑으로 품고 섬김으로 나눔으로 주님의 주시는 귀한 사랑의 은혜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이루어가고 격려하는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간 그곳에 주님의 치유 은혜를 넣어서 셈을 주시고 주의 만지심과 주님의 격려하심과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꿈과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가며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말씀 안에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세워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창세기 41장. 37절 5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보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다 같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요셉의 인생은 극적입니다. 그 어린 나이 17살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노예로 또 그 팔려가고 또 그 자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자 그래서 죄수가 되었는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죄수였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로 삼았죠.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 그러니까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다 줄 정도로 이거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전에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아주 잘 해석을 했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설명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곡식을 저장하고 또 관리자를 세워서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대책까지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들, 이제 17세의 나이에 그가 이제 팔려갔다고 하고 13년, 30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13년 동안 시간이 흘렀으니까 17살로 우리가 이제 추산해 보고 한 10여 년 동안에 그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도 하고 감옥에서 여러 고관 관료들, 관직에 있던 높은 관료들을 또 만나서 세상 이야기도 듣고 또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뭐 경제적인 이야기도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학습장이 되었던 거죠. 총무 일을 하면서 모든 그 노예였지만 가사의 모든 실제적인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을 잘 통제하고 이렇게 통솔하는 일들, 또 가정의 경제를 세워가는 일들, 또 나라가 돌아가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 있을 때로부터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이제 중요한 또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시간들은 요셉에게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고 학습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아주 영적인 깊은, 그래서 그 계속적인 그 하나님과 교제와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영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또 세상을 보는 이제 눈도 열리고, 그 감옥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고, 나라의 관직에 있는 고위 관료들의 만남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 이게 미리 준비된 거죠. 어느 날 뚝딱 해서 10년 만에 갑자기 죄수에서 총리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노예로 있던 요셉이, 어떻게 저 감옥에 있던 죄수로 있던 요셉이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 17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이제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설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로가 오늘 38절이죠. 38절에 요셉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 감탄을 한 것입니다. 감탄한 것이죠. 그때 그러면서 38절에 이랬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신하들이 바로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7년 풍년, 7년 흉년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죠.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바로 왕은 요셉 안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외국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죄수에 불과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사람들은 요셉 안에서 좀 특별함을 본 것입니다. 특별함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고요. 보디발 집에서도 충성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에 맡겨진 일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해서 억울해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느 날 한순간 뚝딱해서 만들어지고 뚝딱해서 자리가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오늘 우리 처지가 바뀌고 그냥 뭐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었고 기도의 시간이었고 또 준비의 시간이었고 세워져 가게 한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철저하게 또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왕의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어릴 적에 아버지가 그게 특별한 사랑을 주면서 이 채색 옷을 입혔던 근데 어느 날 이 채색 옷이 이제 찢어지고 벗겨지면서 죄수의 옷이 되고 노예의 옷이 되었는데 누더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옷을 왕의 이 사람으로 그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릴 적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꿈,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한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집니다. 큰 목걸이를 걸어주고 백성들이 외칩니다. 엎드리라. 네, 어제까지 죄수였던 사람이 이제 이인자가 되었어요. 이거는 그냥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형제들의 배신이 있었고 노예 생활이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 그러나 거의 진실함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 했던 요셉 그럼에도 거짓 누명을 쓰이고 억울한 감옥에 있는 생활들 술 맡은 관원장도 그를 잊어버리고 답답한 시간인데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요셉을 빚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지나가는 기다림의 시간들 지금 머물고 있는 시간들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오늘 그냥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시작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풍년이 시작되었어요.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곡식을 저장하고 이제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여기에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여기 두 아들을 주는데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제 야곱이 기도할 때 이게 손을 엇갈리게 기도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영적인 계승의 자리가 바뀌지만 큰 아들이 장자 므낫세, 차자가 에브라임. 자, 므낫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이었고 참 고통의 시간들이었는데 그 모든 고난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지난 과거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에 담긴 뜻입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네.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셉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우연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죠. 자기 인생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또 원망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보디발 아내가 나를 망쳤다. 사람들이 나를 잊었다. 그렇게 원망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는데요. 요셉은 그 사람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헛되지 않고 기다림도,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제 드디어 흉년이 시작이 되죠.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막 굶주리고 애굽에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켰기 때문에 결국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신 목적이 뭐예요?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의 민족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인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오늘 요셉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나서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 그 속에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나가 생명을 살려 이른 양을 찾아라 또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또 세상 속에 부름 받음으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거룩한 부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과 죄악의 그런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세상으로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그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내 성공만을 위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노예 생활에서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총리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고 변하지 않는 동행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 또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 또 아직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도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미래의 열매는 오늘의 씨앗의 수고에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의 이러한 시간들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기도는 훗날에 귀한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속에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정말 주저앉고 싶은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이겨가고 견뎌가고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큰 하나님의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시고 원하시는 하나님,